주일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표 하겠습니다. 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잘 들리죠? 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 저렇게 들어가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겠구나, 벗어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겠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뭐를 들고 했죠? 종려 나무 가지, 팜트리 가지를 들고 이러고는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와 맞서 싸울 어떤 그런 그 좀 멋진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어린 나귀,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초라한 모습의 그냥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도 곧 가가지고 할 일들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뭔가 달라지겠지, 그렇죠? 마치 슈퍼맨처럼 딱 뭔가 벗으면은 그냥 뭔가가 있겠지. 그동안 한 걸 보면은 그런 기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원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삶의 핵심의 목표를 정하는데 희생 또는 자기 부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문제 있을 때 잠깐 필요한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이 뭐고
행복이 뭐고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들이 좀 심각해진 것 같네요. 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실 때에 자기들의 어떤 구원, 자기들의 행복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열렬하게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며칠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로 본 게 아니고 무엇을 받느냐? 나의 구세주로 받는 거예요. 나 살리는 자기의 구세주로 본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네, 로봇입니다. 로봇인데요. 로봇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사찰이고요. 지금 그 승려복을 입고 있습니다. 승려복. 네, 승려복. 그래서 이 로봇이 스님 로봇이에요. 스님 로봇. 네, 스님 로봇이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찰인데 일본의 그 사찰의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대요. 그래서 승려가 많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게 사찰에 찾아가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로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이 AI를 통해 가지고 불경도 다 학습을 했고요. 무슨 책들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한답니다. 로봇한테 뭐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이런 고민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랄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이 로봇이요 스님보다 더 잘한대요. 네, 다 상담을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네? 인간의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까지 생기게 됐구나 하는. 모르겠어요. 불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다가 목사 로봇도 나올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성경 목사님들하고도 그걸 다 알겠는데 뭐 성경책, 주석책 뭐 해가지고 역사 그걸 모든 걸 다 집어넣어봐요. AI에다가. 그러면은 저보다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그렇고. 그럼 목사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마치 종교라고 하는 게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종교가 무슨 학습이나 기술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는 깨달음이고 변화입니다. 특히 기독교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힐 수 없는 무한한 진리와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요, 자꾸 인간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생각, 편리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종교까지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내가 만든 구세주,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온전히 깨닫기 바라요. 자, 오늘 가라사대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자신이 이제 탈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셔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지금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이걸 뭐 내가 좀 빌려 쓰겠다고 돈을 주시고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나귀 주인이 무슨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나귀는 주님 쓰실 때 내가 내드리겠다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4절 5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방금 읽은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거.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요, 이 스가랴 구절처럼 나귀 새끼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는 나귀 새끼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까지 얘기했어요? 어미 나귀까지 얘기했어요. 어미 나귀까지.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늦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 마가복음에 있는 그 처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하면서 자기가 거기다가 덧붙이지 않았겠느냐. 그냥 덧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어미 나귀까지 끌고 온 것처럼 이렇게 바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태복음이 더 현실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왜냐하면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게 이게 혼자서 끌고 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만. 아직 그 어미의 품에 있는 나귀는 다루기 쉽지 않고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도 가만히 있지 않는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어미가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가 직접 봤을 때, 두 마리가 끌고 왔었으니까, 두 마리를.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단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냥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린 낙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그 어미와 함께 왔다고 하는 걸 기록한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밀어보죠. 일단 되면 되는 거지.
잘 되면 되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살피셨다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런 세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찌 보면 마태는 조금 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분명히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어린 새끼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어미까지도 데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미까지. 그리고 만약 주인이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이게 그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 이게 단수, 복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둘을 쓰시겠다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은 주가 그 둘 다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마리만 타셨지만은 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미를 예수님께서는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린 새끼가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어미는 뭐 했습니까? 옆에서 어찌 보면은 자기 새끼가 편하게 안정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쉽고 일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일의 비중이 크고 작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힘있고 멋진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다. 왜 겸손의 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권력이나 재능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란 게 그렇잖아요. 왕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영화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웬만하면 다 보셨죠? 지금도 그 영화관에서 하니까 뭐 못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단종, 조선의 6번째 왕인가요? 단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단종이
12살에 왕이 됩니다. 왜?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12살에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주위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 되는 숙부, 수양대군이라고 하죠. 예? 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폐위시켜요. 그리고는 17살 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몇 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록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그 단종 뭐 단종 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종. 예? 막 그러는데 왜 그 숙부가 예? 세조죠, 세조왕. 왜 17살 된 자기의 조카인데 왜 죽였겠어요? 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조카가 다시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되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17살짜리라도 왕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왕. 17살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게 왕이에요. 왕. 예? 권력이라고 하는 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게 왕의 자리인데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 나귀도 자기 게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서 타셨잖아요. 남의 것을. 그런데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나귀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미까지 2마리를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내어드려야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입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몰고 가시라고 내드린 거예요. 새 차. 주님이 쓰실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가 딱 돼가니까 무조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 내어드린 나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없어요. 이게 뭐 다시 돌려받은 건지 없어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나귀가 어떻게 뭐 잡아먹었는지 뭐 했는지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내어드렸다라는,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바로 내어드렸다. 곧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에는 나귀 주인의 이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한 나귀 주인의 헌신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늘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휴, 이때를 기다려줍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긍휼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 근데 나는 목숨도 아닌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그거 내어드리는 거, 그런 걸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머물고 더 큰 사랑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